시작할 때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결심을 하는 거죠. 하죠. 결심. 그래서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한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다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2022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 생각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겟세마네에서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잡고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시는데 어디에 계실 때라고 하면 육체에 계실 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계실 때에? 육체에 계실 때.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가 왜 심한 고통과 이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될 수 없는 분이죠. 예수님에게는 왜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를 비워서 무슨 형체가 되었다? 종의 형체가 되었다. 종의 형체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인간의 연약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셨고, 그러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적용됐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돌아가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느냐. 이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지만은 겟세마네 기도로 알려진 감람산 기도의 기슭에서의 기도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말씀을 보다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본문으로 잡아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 상고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3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어떻게 돼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고민이 심했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그러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까? 이러지만은 그분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해당 안 되는 분인데 어떻게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된 거고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은 겟세마네 기도를 시간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겟세마네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조금 떨어져 앉으셔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자 안타까워하시면서 좀 깨워서 기도할 수가 없느냐 하고서 다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얼마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이 여전히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그들을 보셨고 민망해하는 그들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오신 것을 보고 민망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민망해하는 그들을 두고서
또다시 세 번째 기도하러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을 깨우셨는데 그 후에 가룟 유다가 이끄는 체포대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 겟세마네 기도 중에서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천사가 나타난 일과 잠자던 제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 깊은 고민과 슬픔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었어요. 고민과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하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랬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 여러분 심히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는 놀라서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은 곧 다가올 순환과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심히 고민되어서 슬퍼하시면서 두려워하셨어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신데 뭐 그렇게 심히 두려워하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이렇게 하실까요? 그거 안 맞지 않습니까?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앞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도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연초에 보면은 점을 보더라고. 점을 보고 또 하나 토정비결이라고 하는 걸 또 보고 일하더라고요. 왜 그러죠? 왜 점을 보고 토정비결을 보고 막 이래요? 목적이 뭡니까? 알고 싶어서, 그지? 앞일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일어난 일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은 고통이 닥쳐온다고 하는 것을 미리 하는 거 그만큼 이제 고통이 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자들이 다 도망하고 심지어 베드로가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문 받으실 것도 알고 있었어요. 먼저는 안나스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았고 다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이제 주재하는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다가 헤롯에게 넘겨져서 신문을 받으셨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져 그 앞에 서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신문 받는 거는 과정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실 때에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고 큰 고통을 받으셨는데 고통의 강도가요 뒤로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더 심해져요. 그 특히 빌라도 앞에서의 마지막 신문 때에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신문을 받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고통과 그 상태로 높이 달린 상태에서 당하는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저 이렇게 미리 신문 받다가 죽었다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얘기고요. 이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죽음을 다 알고 계셨다고 예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고민되고 슬퍼하시고 두려워하시겠어요. 여러분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지신 심적인 무게 그 어떤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의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이 누가의 표현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마태의 표현처럼
바로 이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4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있죠. 4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같이 한번 4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잔이라고 했어요. 즉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하나님의 주관적인 의지임을 아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 이게 하나님의 주관적인 의지다라고 하는 걸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이 자신의 죽음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잔을 어떻게 해달라고? 옮겨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셨잖아요. 두렵고 무섭고 그런 것이 예수님에게도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심하고 두려우니까 기도하기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청했어요. 여러분 옮기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가다, 제거하다, 없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 전혀 상관없을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스러운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의 생각에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인성에 의한 불안과 고뇌에 찬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거, 그래서 그것은 원치 않으세요. 인성으로는 그것이 지나가기를 원하고 그냥 편안하기를 원하고 십자가가 나에게 해당하지 않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나로서는 그거 싫지만은 누구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 아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다. 주관적인 의지시다. 그러니까 순종하겠다. 그렇게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거부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의지 더 많이 발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주님 따르고 믿고 가는 거 내가 하기 싫어요. 나 고통받기 싫어요. 여러 가지 하기 싫어요. 헌신하기 싫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예수님처럼 내 뜻을 접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나 부담스럽고 모든 거 하기 싫고 그냥 있으면 편하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럼 내 뜻을 접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거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 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결정이에요. 고민하고 두렵고 눈물을 흘리고 심히 이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은 이때에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났더니 4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43절 같이 읽습니다.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내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더니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뭐를 더했더라? 힘을 더했더라. 이게 신앙의 재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재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접고 주님 뜻에 순종하면은 주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힘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도 천사가 나타나 수종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천사가 나타나 수종 들었다, 힘을 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천사를 예수님에게 보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다 됐어. 이건가요? 아니요.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하여 주시니까 예수님은 그때부터 더 어떻게 하셨어요? 뭐 하셔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땅이 어떻게 돼?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만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주실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한 행위는 기운을 돋구는 것이 끝입니다. 기운을 돋구는 것. 이게 끝입니다. 물론 그로 말미암아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다면 십자가 형틀에서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거나 아프지 않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고통이 사라지게 하셨나요? 못 박히지 않게 했나요? 가시관 안 쓰게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고통을 사라지게 한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도록 기운을 돋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 그냥 고통 없게 하고 그냥 다 해주셔. 이렇게만 해요. 아니에요. 그 고통은 다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고작 기운을 돋우시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기운만 돋아주셨어. 아무런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시고 아들이 당할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막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겠는가? 이사야 41장 14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같은 야곱? 뭐 같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당하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버러지 같은 자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를, 말 그대로 버러지 같은 존재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고통을 받으셔야 할까?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의 고통을 받으셔야 하나? 왜 예수님께서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될 정도로 고통을 받으셔야 했고, 왜 수치와 모욕과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당하셔야 할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보면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기업인들도 그렇고 사이에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많이 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이 말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체면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하나님 체면 때문에 가만히 계셨던 걸까요? 아니에요. 오직 사랑 때문에. 누구를 향한 사랑? 누구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 큰 사랑과 긍휼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신 거고, 아들은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하신 거예요. 다 감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여기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2022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제자들의 모습. 오늘 보면 3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예수님을 어떻게 했더라? 따라갔더라. 따라가기는 따라갔어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그들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곧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실 때 동행한 세 사람 역시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과 특혜를 받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왜? 항상 그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특혜를 받은 자예요. 더구나 예수님이 자신의 속마음을 다 보이시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속마음을 다 내보이시면서 그들에게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부탁까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들 역시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특혜를 받은 자이고 예수님이 특별히 그렇게 부탁까지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셨을 때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변호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왜 자고 있느냐? 그냥 피곤해서 자고 있다, 관심 없어서 자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변호할 목적으로 슬픔으로 인하여 자고 있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이 제자들, 그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도 못한 채 잠자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또 원하세요. 그렇게 제자들을 깨우신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가셔요.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들이 민망했는지 마가복음 14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고 다시 기도하러 가셨는데 또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으니까 또 깨우니까 민망해갖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마가가요 표현하기를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막 안절부절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민망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잠자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들 우리 스스로도 위로받는 말을 할 때가 있죠. 대개 무슨 말을 하죠? 마음으로는 원이로 돼. 뭐가 약하여? 육신이 약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스스로 우리가 위안받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때를 알지 못하고 잠자는 모습이 답답할 수도 있고 피곤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이 안타까울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잠시라도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로 인해서 속상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마음과는 다르게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의 한계에 갇힌 제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바라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상황에 이 제자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 그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적어도 그들 세 명처럼 잠만 자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호언하십니까? 물론 그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에 죽게 되었으니 기도 좀 하자 했으니까 그냥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선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그곳이 겟세마네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이 겟세마네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겟세마네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부탁을 따라서 깨어 기도해야 하듯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 못된 제자들이네, 이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 원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원함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처럼 육신이 약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잠만 자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이러면서 그냥 바로 육신이 약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잠만 자는 성도가 많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결심한 것이 있었겠죠.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한 해를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2021년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마음에 결심하고 소원을 품었지만은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서 결산의 때에 또다시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송한 마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마음이 원함이 있더라도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반대로 육신의 약함을 극복할 의지를 발동하면은 그 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요, 늦게 잠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요즘 늦게 잠이 들어요. 한 3시, 4시 막 이렇게 잠잘 때도 있고,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또 1시간 자고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게 되고 뭐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피곤함 때문에 아침에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늦게 잘 때. 하지만 곧 일어나 씻고 직장인들은 출근을 하나요, 안 하나요? 출근을 해야 안 해요?
출근하죠. 늦게 자서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씻고 그러면서 출근을 또 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출근해야 일을 할 수가 있고 일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연약한 육신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돈을 벌고자 하는 의지가 연약한 육신을 움직인 겁니다. 이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명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건 어떻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일이 있어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되고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자 하는 의지가 발동되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 몇십 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의지가 그런 거 피곤함, 그런 이제 귀찮음, 그런 부담된 이런 모든 것을 이기는 의지가 발동되고 있는가? 아니면 피곤함을 이기고 일어나 출근하는 것과 달리 육신의 약함 때문에 사명도 기도도 예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연약한 육신만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처한 상황만 생각한다면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살리시고 사명을 주신 그 사랑이 강권하시기에 사역한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에 나는 일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도 바울만 강권합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 망극하신 사랑을 입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할 것이니 그 사랑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 사랑과 사명을 자각하고서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시켰다면 무기력하게 잠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의지를 발동시켰다면 육신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직장인들처럼 그들은 잠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이 부름에도 응답하지 않고 그저 천사를 보내어서 힘만 돋구셨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부르짖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옮기시옵소서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도와주지 않고 힘만 복두어졌는가? 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냐시고 죽임을 당하셨는지 그 이유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2022년은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의지를 발동시켜서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에요. 2022년은 하나님이 자치시는 예배자로 예배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겟세마네에 그러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 분명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 분명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잠자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이 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325장 찬송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